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면서 결국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승리하였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현 대통령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내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대통령으로서 남은 기간을 많은 사람들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2024년에 재출마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갈 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에 늘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 거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걱정하지 말아라입니다. 1970년대 영화 중에 어,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후 시대에 그런 가난한 중년 여인과 아랍 청년과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인종과 나이의 차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길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슬픈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될 거라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직 실제 삶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위험이나 위기를 상상할 때 생기는 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불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정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병리적인 심리적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겪는 불안이라는 것은 다소 긴장한 상태에서 혹시 모를 위험이나 위기를 대처하게 하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경증과 같은 그런 심리적 장애를 촉진시킨다거나 또는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안 자체가 신경증의 증상인데,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불안이 자신의 신경증을 더 악화시켜서
더 심각한 신경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불안은 많은 경우 자신의 심리 내적인 상황, 신경증에 따른 증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증에다가 뭐 우울증이나 또 신체화 장애 등 이런 것 동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상당히 불안감들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는 경제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전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또 여기저기에서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과 정상적인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어른들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아이들도 그런 불안 장애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이제 불안 장애까지 가지게 되면 그런 공황 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심한 자책감, 뭐 우울증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견디기 힘들어서 벗어나고자 할 때 흔히 말하는 그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외부 대상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소 이런 병리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모든 고민에다가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걱정이 단서가 되는 것은 목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또 몸을 보호하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은 심각한 그런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병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런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심리적인 상태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뭐 걱정 불안이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에 대한 의미로 어떤 신앙적 또는 또 그보다는 종교적 삶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에 관한 이야기나 시간에 관한 것이나 다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죄책감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자신에 대해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생활의 의무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찾아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보겠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중심에 또는 너희 마음 안에라고 이제 말씀한 것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보면은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들을 메시아로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으로서 주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상태보다는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의미로는 현재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 그것은 또 어떤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자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기도 받겠다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왜 꾸짖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꾸짖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별로 가치가 없던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했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질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대해서냐면은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또는 안 중요한 그런 물질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 안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이들의 생각이 아직 어른들만큼 잘 조직되지 않아서 또 체계적이지 않아서 어른들이 볼 때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 아이들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논리성이라든가 뭐 지식의 체계성, 뭐 정보의 양, 이런 것이 보다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은 나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어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나름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어른들은 그 정서를 자꾸 물질적인 것과 비교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패턴의 삶의 태도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정서라든지 인격을 물질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 또 그 다음에 말하는 또 그의 의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이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천국이 그 아이들의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표현되는 그런 걱정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관계 파괴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은 바로 상대방을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
소모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존중할 수 없고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 걱정은 혼자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이거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 가능한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런 걱정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듯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가면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불안으로 투사하게 하고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교회도 그런 데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걱정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그 불안과 걱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래서 그러한 걱정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팬데믹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보아 주어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나 불안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 존중하며 돌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